오늘은 우리 저 뒤에 이정현 자매, 우리 보라 자매부터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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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하고 말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죠. 예,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고난보다 넘치는 위로 주심 저희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무엇을 이루어도 시험을 얼마나 잘 봐도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그죠?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도 발명하게 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끌어서 왔는데 그냥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가 다 바라보이는 그 지점에 이제 그만 자는 사건, 돌아가는 사건이 나타나 있죠. 3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34장 4절이에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출애굽기 6장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도 성경 말씀에서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돌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갔는지,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느보산에서 돌아갔다라고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왜요? 그 어떤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분향하고 경배하고 그죠? 그러겠죠. 한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는 모세, 바울도 그랬다고 그러죠. 모세 수건만 가서 수건 끈만 만져도 막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들겠어요. 그거 보려고. 또 자기 병 고침을 하려고. 뭐가 돼요? 우상이 되기 때문에 없고, 예수님의 무덤도 당연히 없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없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공자, 예수 믿는 사람 또 부처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무슨 신이라면서 무덤도 없느냐? 그러니까 무덤이 있으면 부활을 한 거냐? 그리고 양쪽에서 다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1963년 11월 22일 미국 텍사스 달라스의 도심 한복판에서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자의 탄원에 맞고 돌아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또 한 사람이 영국 런던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의 죽음의 소식은 케네디의 죽음으로 많이 알려지지 못했지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고 변증가고 아시죠 여러분들? 나르니아 연대기 작가인 옥스포드 교수 C.S. 루이스가 그 같은 시간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 3년 전에 그의 나이 50대 말에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여인이 있었어요. 40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58에 C.S. 루이스는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만 루이스가 미국 여인 조이 그레시엄을 만나고 사랑에 빠졌을 때 그녀는 이미 악성 골수암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4년 동안 아주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사랑을 하다가 아내가 돌아가는 그러한 사건을 루이스 교수는 맞이합니다. 58세에 결혼한 루이스 교수는 62세겠죠. 그 부부 생활을 통한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을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고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김용경 교수님 영화를 많이 보셔서 혹시 섀도우랜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섀도우랜드, 아주 그 슬픈 사랑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그러한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그래요. 저도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그죠?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죽음의 사별은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일까. 그죠? 우리 맨날 보고 있고 그 원수가 어디 있어요? 옆에 있다고 그죠?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사람이 정말 막상 얼굴을 이제 정말 영원히 볼 수가 없다.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죠?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죽음의 사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바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이다. 그 고통이. 그죠? 왜? 너무 정이 들었는데 너무 미운 정 고운 정이라고 그러죠? 고운 정만이 아니라 미운 정도 들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는 볼 수 없다라는 거.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일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만나지. 당신 좀 기다려. 나도 꼭 갈게. 이지만 그죠? 참 모든 것에 다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웃음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또 이쁘지 않은 모습도, 그죠? 그 흉한 모습도, 옷도 이쁘지 않게 입고 집에서 막 아무렇게나 머리도, 그죠? 그랬던 그 모습도 참 그리워요. 없으면, 있던 자리에 없으면 꼭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금은 혹여 탈세를 할 수 있지만, 죽음은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자, 인생의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갔나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가 몇 살에 120세에 이제 느보산까지 인도한 후에 임정을 하는 모습인데 저는 그 모세의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참 때마다 달라요. 오늘은 어떤 마음에 강한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죠? 건강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구나. 모세가 어땠다고 그래요? 우리 본문 8절인가요? 7절인가요? 네,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명 있어요. 갈렙이 나이가 엄청 많아서 80세가 넘어가지고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청할 때도 그러죠. 내가 그때보다 더 건강하다. 청년 때보다 더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건강은 항상 책임을 져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인지 한번 한눈에 뭐가 보여요? 느보산까지 인도한 후 임종하는 모습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어디 비스가 꼭대기에 이름에 야훼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시야가 보여지는 여기가 비스가 꼭대기래요. 느보산의 꼭대기 비스가 같은 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느보산이라고 그러고 비스가산이라고 아니고요. 비스가 위에 금강산에 무슨 12,000봉 봉우리 중에 하나. 근데 비스가라는 뜻은 꼭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보여지는 것처럼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죠? 모든 게 다 보이는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지점 느보산까지 도달을 했어요. 이제 다 온 거예요. 모압과 암몬 사이에 느보산은 모압 땅 아바림 산맥 중에 최고로 높은 해발 835m에 위치한 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비스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꼭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느보산 정상에 있는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사랑과 이별하는 거, 이별을 고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기원 후 4세기부터 이곳에는 모세의 기념교회가 그래서 그 자리에 세워졌고 여러 번 파괴가 됐지만 다시 복원해서 1932년 복원된 프란체스칸 교회가 지금도 그곳에 성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원 후 4세기에 세워졌다가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지어져서 프란체스칸 교회로 그곳에 성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대요. 교회 마당에는 모세가 전한 복음을 상징하는 노뱀 조형물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들고 있었죠. 장대 끝에다 노뱀 매달아서 쳐다보는 사람은 안 죽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에게 먹혀 죽었어요? 불뱀에게 먹혀 죽는 사건이 있었죠. 왜? 뭐해서? 예, 그 불평불만 많이 해서. 아까 우리 보라자매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 예, 깨달았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안 해야 예, 발전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또 하나의 고개를 넘은 거예요. 또 다시 또 하나의 고개가 또 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딱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것들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면 또 귀하게 사용이 되어지죠. 그동안 잘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예, 또 하나의 또 길이 또 열리겠죠. 예, 우리는 이렇게 가요. 가면서 예, 인생이 뭐 같아요? 드라마 같다는 생각 여러분들 안 하세요? 우리는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제작한 사람, 연출자, 예, 그 드라마를 쓴 사람은 알죠.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작품의 드라마는 연출자가 쓰고 작가가 썼지만 우리는 누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도 창조하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들, 주인공으로 너희들 살아라 하셨는데 그것을 지어놓으신 분은 아버지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당에서 날이 맑은 날이면 한눈에 가나안 땅이 다 보인다고 그래요. 지금도. 여기 모세는 리더로서 사명을 다하고 백성들과 죽음으로 작별을 고하게 된 그 지점이에요. 자, 성도에게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죽음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는데 죽음은 꼭 있는 건데 그 순간 어떤 면으로는 무섭고 저는 어린 날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순간 죽는 순간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았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어린 기억에 왜 그런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은 삶의 영역을 결산하는 순간이다. 누구도 완전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인생에도 성공과 실패도 있고 영광과 치욕도 공존한다. 우리는 늘 그런데 뭐만 바라요? 좋기만 바라잖아요. 편안하기만 바라잖아요. 장애가 없기만을 바라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 빛과 어둠이 있듯이 또 낮과 밤이 있듯이 물론 예, 밤만 있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사계절도 주시고 밤과 낮도 주시고 백야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예, 정말 그냥 뭐 밤이 없어요. 그냥 낮만 있어요. 사람이가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정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 누구도 영광과 치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부자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절대로 만족이 없는 거죠. 사건은 늘 있는 거죠. 반대로 한 가지를 잘못하면 마치 모든 것을 잘못한 사람 같지만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도 잘한 것이 있고 성공한 부분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 장점도 항상 있다.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을 흑백 논리의 틀에다 맞추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완벽주의의 사람들이 흑백 논리가 강하죠. 저도 그런 쪽에 속합니다. 예, 아니어도 약간 회색이어도 아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고 예, 그것이 색깔이 하얘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참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그러죠. 그게 좋은 게 옳은 건 아닌데 저도 스스로도 잘 모르지만 스스로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밭도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때로는 또 이런 마음이 또 있기도 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죠. 예,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칭찬을 할 때는 거의 신화적 수순으로 칭송하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뭐예요? 막 완전히 그죠? 예, 그냥 천길랑 떨어지고 떨어뜨리는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두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잘못할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잘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잘못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인생은 늘 갖고 있다.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어때요? 제가 오늘도 또 우리 사무엘하고 공부를 하고 채점을 하다가 놀래가지고 한번더 또 야단을 쳤는데 그래놓고 나면 나중에 아유 참 이 못된 성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속에서 막 열이 받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거 예배인도 하는데도 문제가 많은데 근데 또 어떡합니까? 엄마이기도 하니까 저 녀석을 기본 틀에다가는 맞춰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야단을 치고 참 다행인 건
근데 우리 사물이 조금 더 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또 그렇게 앵해갖고 있는 게 오래가진 않아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좀 잘, 타일들에도 좀 잘 타일고, 못 알아듣더라도 조금 좀 더 온유하고 온화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말하다 보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죠. 잘할 때 오히려 우리 이웃들을 조심하도록 경고해주고, 잘못할 때 오히려 그들을 북돋아주고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잘할 때는,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하다가, 잘못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사태질하고 야단치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모세가 성품이 보통 성품이 아니죠. 그 애국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드로에 그 사위 노릇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살았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찾아가시죠. 40년 후에 언제든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감동대로 기도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할 때 오히려 그를 북돋아 줄 줄 아는 격려. 한 살이라도 젊어야 기억도 좀 낫고요. 능력도 좀 낫고요. 건강도 조금 낫고요. 그죠? 좀 뭐랄까 에너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좋은 건 뭐냐? 우리가 묵상이나 이런 깊이 있는 영적인 부분에 깊이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젊을 때가 공부를 하기 좋을 때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바로 이런 그의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이었다. 모세도 흠없는 지도자는 결코 아니었다. 뭐 했어요? 왜 여기서 돌아가게 됐어요? 반석에 물을 내게 해라 했는데 막 두들기고 화냈죠. 내가 못할까 보냐 하면서 2번이나 반석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부시했구나. 하나님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백성을 약속의 땅이 보이는 지점까지는 인도했는데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 완벽하게 네가 다 하지는 못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안타깝죠. 4절입니다. 야곱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다. 무엇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문 밖에 나가봐라. 저 별만치 많은 저 모래 같은 저 별 같은 민족에 네가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떠나라 라고 얘기하죠. 위치가 정확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란에 거기 중간참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베라가 돌아가고 나서 이제 그때 또다시 떠나는 그러한 여정.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주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굳건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단계가 다 있었어요. 그죠?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다가 그만 소돔과 고모라서 무너지고 하고 롯이 그냥 아내 잃고 집안 잃고 난리가 나죠. 그때도 또 아브라함 얼마나 기도해요. 그죠? 자기 조카 롯은. 모세가 얼마나 후회됐을까요? 내가 그때 좀 참을걸. 근데 껄껄 할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기회 왔을 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늘 잘못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을 거기까지라도 인도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나이에라도 내가 깨닫게 된 거 감사해야 돼요. 돌아가고 나면 기회가 절대 없죠. 기회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되죠. 깨닫기만 하고 그만이면 소용이 없어요. 바뀌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 백성의 리더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의 믿음의 영광스러운 결과였다. 믿음이 그만했기 때문에 그 목도 거기까지라도 인도할 수 있었고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곧 그냥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했었죠. 계속. 그죠? 그때마다 또 모세는 중보하고 막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하고 할 때 어땠어요? 나를 생명책에서 나를 빼주시옵소서 하고 막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리더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이랬던 모세였어요. 참 리더로서 귀하게 열심히 잘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세를 보면서. 그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도 완벽하지는 못했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을 결산하면서 더 이상 모세의 이런 실수를 거론하지를 않아요. 뭐라 그래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한 것만도 참 잘했다. 믿음이다. 귀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그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너 믿음으로 살았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몇 살부터? 80살부터 시작을 해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러면 80세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민족 자기 땅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 몰랐겠죠.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붙들었던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정현 자매 오늘은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촤촤해가지고 왔어? 응? 항상 밝게 웃고 입술에다가 립글로스도 이쁘게 바르고 그럴수록 뭐가 좀 안 좋을수록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더 귀하고 더 좋은 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항상 중요하다. 내 마음에 항상 풍요를 지니고 내가 밝고 하나님 말씀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또 주신 일상을 그래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어제보다 그제보다 더 나은 오늘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조금 오늘 안 좋아도 내일은 분명히 더 좋은 일을 주실 것 감사하고 우리는 뭐예요? 준비해야죠. 준비하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오늘도 또 단정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잘 자고 또 내일 또 일어나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너 다음 달 또 그만 와 했어도 네 대답하고 순종하고 그렇다고 에이 그만둘 것까지 건 아무렇게나 하자 이러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사람 마음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했다가 또 너무 잘하고 사람이 변하고 열심히 하면은 다시 또 돌이키죠. 그죠? 어차피 사람 써야 되는 거. 죽음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때이다. 또 그런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저 이만한 일로 이러이러한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해야지. 우리 교회는 아무도 나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참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들끼리는 얘기 많이 하면서도 그냥 뭐 너무 신령들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미안해서 그런지 목사님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근데 목사는 자꾸 써야지. 네, 자꾸 기름분 좋은 자꾸 써야 기름이 자꾸 솟아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얘기도 하고 제일 먼저 그죠?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들이니까 얘기를 하고 상의도 하고 또 서로 또 그러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생길 수도 있죠. 예, 우리 본문에서 성경이 모세의 죽음을 결코 부정적으로 그리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마지막 8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을 30일을 애곡 3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돌아갔기 때문에 아론이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30일간 한 달간의 장례를 통해서 그에 대한 백성의 최고의 존경과 애정을 표현했다. 그러나 본문의 텍스트에서 그보다 주목할 것 7절이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주변에 나에게 연로하신 어르신네들 중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실까요? 예, 그거는 뭐 오래 살려고인 것보다는 돌아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시려고 얘기했죠. 재밌는 유행의 얘기가 있어요.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9988-1234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서면 알아요? 9988-1234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돌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9988-1234 그런데 부모님 99세까지 사는 거 썩 좋아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불문율이 있대요. 자녀들 듣는 데는. 그리고 본인들끼리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일 잘하니까 모세는 몇 살까지? 120살까지 살았어요. 요즘에 의학계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120살은 기본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의학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가 났어요. 12088-134 110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아프고 나흘째 되는 날 돌아간다. 근데 이거 자녀들 듣는데
할 수 있겠어요? 안 해야죠. 그죠? 예, 어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한대요. 참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부모님이 오래 사시는 게 좋은데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하고 치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모시는 자녀가 있는 그러한 가정은 특히나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 모세의 이런 말년의 모습은 평생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 그 당신의 종에게 베푸신 하늘의 위로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요. 어떤 옛 설교자는 이를 가르쳐서 석양의 은총이다. 돌아갈 때 이게 참 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돌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총. 그죠? 예, 젊을 때는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용기도 백배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귀도 밝고 눈도 빠르고. 근데 나이가 먹어서면 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묵묵히 지켜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여러분들 그죠? 노년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시편 23편에 고백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얼마나 그 큰 위로인가. 이런 위로가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젊은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열심히 지키고 잘 갈 길을 달려가면 그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든 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길은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위로가 함께해서 가는 길. 그것처럼 복된 길은 없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죽는 그 순간에 공포가 그런 얘기 많이 한다죠. 뭐 시커먼 뭐 염라대왕이 옛날에 그 얘기 들어보면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다. 얼른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놀래가지고 또 깼다가 또 며칠을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 2, 3, 4 3일 정도 조금 아프다가 살지되는 날 자는 듯 돌아가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그립겠어요. 근데 그냥 뭐 그때 우리 그 간증한 번 봤죠? 뭐 7번, 8번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온 식구들이 다 몰려왔는데 또 그렇게 다 숨 푹 쉬고 또 며칠 가고 사람 질리죠. 지치고. 설교의 왕자로 불려진 스펄전 목사님 말년에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요양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서 위로하죠. 암 얼마나 아파요. 말기에. 많이 아프시죠?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그렇게 했대요. 아파요. 정말 많이 아프죠. 그런데요.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보다 주님은 더 가까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참 큰 위로 아니겠어요? 아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위로. 그 정말 아플 때는 막바지에는 누구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고 계시면 아플 때 좀 아프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의지가 될까. 그죠? 오늘 우리의 위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희망 이렇게 아버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것이라고 한때 살소망까지 포기하고 어려움을 경험한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너무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향한 위로도 그렇게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루이스 교수도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간 후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해요. 자신은 인생에서 2번 중요한 선택을 했는데 소년 시절 안전을 선택을 했다고 해요. 소년 시절에는 안전을 선택을 했고 노년에 58살에 아내를 맞이할 때는 또 한 번의 선택을 했는데 그때는 고난을 선택했다. 참 용기가 거꾸로 가죠. 그죠? 오히려 젊을 때는 그저 고난을 선택했다가 나이가 들면 안전하게 가는데 이분은 멋지게도 거꾸로 왜? 암 걸린 거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마음껏 사랑을 했잖아요. 사랑하고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금방 돌아갈 건데 그죠? 그거 수습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고난스러워도 나는 사랑하겠다고 아내를 알면서도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 고난이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 위로를 또한 동시에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고난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께 더 매달리죠. 그런 위로. 인생의 길이 만만한 길은 아니지만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라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나마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나랑 같이 동행하시면 어차피 내가 당해야 할 고난 하나님과 동행하니 훨씬 그저 복된 거죠. 임종의 길에 이런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위로받기 합당한 성도의 자리에 평생 우리가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세 번째로 죽음은 인생의 주인을 높이는 시간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인생의 주인을 5절 6절이죠.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가 장사지된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가장 유력한 신학적인 설명, 모세가 워낙 출중한 지도자여서 하나님은 그가 우상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장사됐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했다.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던 사람들은 무덤을 찾고 우상화하기 급급했을 거니까 그걸 막은 거예요. 본문 5절의 증언처럼 아무리 모세가 위로했어도 결국 누구의 종이에요? 야훼의 종이라고 나와 있다면 우리도 또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된다면, 그죠? 주인은 누구세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시니까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의 평생을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칼빈의 제네바에서 임종할 때 섬겼던 제네바 도시 전체가 울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장례식은 6월에 그랬대요. 가장 간소하게, 가장 조용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장례를 검소하게 해라.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을 가급적 남기지 말라.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을 너무 아쉽게 생각한 칼빈의 제자 중에 하나가 무덤 앞 돌 하나를 설치하고 이니셜로 JC라고 새겨놨다고 그래요. 존 칼빈이니까 JC 맞죠? 그런데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Jesus Christ JC 같은 JC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존 칼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평생의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한다. 더 은혜가 넘치는데 그가 인생의 좌우명이 뭐였어요? 코란데오, 우리 앞에 붙어있죠. 하나님이 날 항상 보신다라는 그것이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그것을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사람은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 교수의 죽음과 그의 아내의 죽음, 그 책 헤아려 본 슬픔 마지막 단원에서 루이스 교수는요, 아내의 죽음에 대한 묵상을 단테의 신곡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끝을 맺습니다. 단테는 그리워하던 베아트리체를 만나 신학까지 함께 갔으나 호련히 베아트리체는 사라지고 그녀가 영원의 자리에 올랐음을 통보받는다. 단테는 비로소 실망을 떨치고 베아트리체와 함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얘기한대요.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베아트리체를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베아트리처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미소, 이제 나를 향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주님이신 그분을 향한 미소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미소는 나를 보고 바라보고 웃은 마지막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미소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사람은 마지막 떠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죠. 누가 그랬어요? 우리 돌 맞아 죽은 누구죠? 네, 스테반 집사. 하늘을 우러러보죠. 다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는 거 아무 상관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얼른 가고 싶죠. 그런 말, 우리 힘들 때 어때요? 아이고, 그냥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때로는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다. 내가 고난스럽지 않으면 아버지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생활이 너무 유복하면 어때요? 하나님 찾는 마음 별로 없잖아요. 뭐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아니어도 별로 항상 드리는 예배 꼭 뭐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 드는데. 그러면서 루이스는 아내가 마지막 남은 숨결로 고백한 말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 책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 아내도 역시 저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라고 그 아내가 골수암 걸린 아내가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평화의 품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진실로 사랑했던 사랑의 주인, 그들의 평생을 인도하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누구도 그랬을까요? 모세도 그랬을 것 같죠. 그렇다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우리의 죽음의 날, 진실로 우리의 주인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느 순간일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젊다고 아직 먼 것도 나이가 들었다고 코앞인 것도 누구도 순서가 없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처럼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 순간 부끄럼 없이 믿음으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기도할 수 있는 다윗이 행복했고 그렇게 편안해서 누워서 푸른 풀밭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양치기 목동을 하면서 산을 넘고 그저 계곡을 건너다니며 그 양들을 몰아가지고 몰아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풀을 먹게 풀어놓고 톡을 지키고 뿔피리를 불고 그 누워서 얼마나 춥고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편 23편 이렇게 읽으면 어때요? 정말 푸른 초원에 그죠? 너무 평화롭게 너무 풍요하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복될 수가 있었고 이 한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다윗. 그 다윗도 역시 완전하진 않았죠. 바세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무리바의 그 물을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자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라. 그럴 때 그 위로가 고난 중에도 아버지의 위로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는 그 뜻을 오늘 신명기 말씀에 품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요. 마지막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 순간 부끄러움 없이 내 인생은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보다 더 넘치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 못지않은 위로의 은총을 바라보며 고독과 두려움, 절망도 극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교회 뭐가 있어요? 아니야. 지금